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짧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여주실래요? 유명한 피카소가 15살 때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15살 때 모습입니다. 1896년도예요. 그 다음에 1900년 19살 때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1901년 20살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1989년 뉴욕 서도비 경매장에서 1,0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분은 좀 반응이 있네요. 일부는 1,000억 원에 이 그림이 팔렸다는데 아무도 소리 안 냈어요. 20살 때 그린 건데 1,000억 원, 그죠? 그리고 20 몇 년 만에 피카소 그림이 한번 나와서 그게 이제 경매가 얼마에 예상된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비싼 그림이니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06년 25살 때 그림입니다. 그 다음 1907년 26살 때, 그 다음 1917년 36살 때, 그 다음 1938년 57살 때 그린데 이때부터 보면 추상화의 기법으로 그리게 되지요. 보세요. 그 다음에 1965년 84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966년 85살 때, 그 다음 1971년 90살 때, 그 다음에 1972년 6월 28일 91살 때, 그 다음에 1971년 이틀 뒤에 6월 30일 날 91살 때, 그 다음에요 1972년 91살 때 7월 2일 날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1살 때 1972년 좀 전에 본 그림 그 다음 날 7월 3일 날 그린 그림입니다. 15살의 피카소가 자기를 그린 것서부터 91살 자기를 그린 그림, 76년의 세월 동안 이 화가의 얼굴도 세월 따라 늙어가고 변했겠지만 변한 것이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실력도 15살의 어린 시절하고 90살이 되었을 때 화가의 그림 실력도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리고 화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예술가의 혼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거장이 된 피카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10분이 넘는 거라 3분으로 줄였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코끼리를 그리는 겁니다. 저도 코끼리를 그리는 만큼 저보고 코끼리를 그려보라면 그렇게 못 그릴 거예요. 여러분, 태국의 코끼리인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코끼리예요. 한번 보세요. 3분으로 줄였습니다.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물감을 묻혀주면 다시 받아서 또 그리고 다시 받아서 또 그리는데 그 시간을 짜는 겁니다. Looking how just one pattern going on there. Oh, hi, how are you?
여러분 영어도 씁니다. 그림을 그리면 화가가 자기 이름 마지막 쓰잖아요. 사인을 하잖아요. Looking at just more passionate going on there. 저도 이걸 코끼리의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보고 코끼리 그려보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 드물 겁니다. 저도 지금 코끼리 그리라면 이 정도까지 못 그릴 것 같아요. 코끼리가 자기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고 깜짝 놀랐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얼마나 잘 그리십니까? 아마 어쩌면 한 번도 자기 얼굴을 그려보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얼굴도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 개의 얼굴을 잘 그려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 세상 얼굴. 이 세 개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또 어떤 순서로 그리느냐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인생에 가져다 준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치자면 생과 사,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그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남짓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탐이 어그러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되었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만약 이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허비할 필요가 없었고 모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고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결과의 차이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이 일을 맡깁니다. 민수기 13장에는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메고 왔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 열매까지 따서 자기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이 좋다라는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마친 12명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이제까지 헛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못 들어가는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왜 가나안 땅에 못 가는지, 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지, 거기 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2절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왜?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컸어 라고 말합니다. 33절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못 들어가는 이유는 보통 큰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본 그 사람들은 거인 아낙 자손의 후예들, 바로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얼굴을 먼저 그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세상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보다 훨씬 큰 자들이야. 거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세상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습니다. 거인의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얼굴을 그 다음에 그리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해. 싸워봤자 헛수고야. 우리는 패배자야 라고 패배자의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야. 우리의 얼굴을 메뚜기로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얼굴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를 미워하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미운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서 여기에 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칼날에 우리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온 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들의 칼날에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온 거야. 세상의 얼굴을 거인으로 먼저 그려놓으니 내 얼굴은 메뚜기밖에 그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들은 말했던 겁니다. 10명과는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 2명이 말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3장 30절도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명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기뻐하다라는 하페크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먼저 그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저들의 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얼굴을 그리니 자신들의 얼굴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새 주인의 얼굴이 바로 우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우리 거야.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의 얼굴이 바로 우리 얼굴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1절에 10명이 말한 건 뭡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의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이긴다라는 승리자의 얼굴. 그 땅이 바로 우리 거야. 그 땅의 새 주인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세상의 얼굴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They will be our prey. 먹잇감이 될 거야. They are bread for us. 우리를 위한 빵이야. 우리를 위한 밥이야. 우리를 위한 먹거리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이 무서운 분 계십니까? 밥을 드시면서 밥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밥을 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돌려서 떨면서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2명은 10명은 거인이고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가 감히 싸울 수도 없는 저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2명은 우리 밥이야, 먹거리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려놓으니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주인의 얼굴이 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리라 승리자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가나안 족속은 단지 우리의 밥일 뿐이야 세상의 얼굴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릴 수 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기인될까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초반에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2명이 외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는?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답이 나왔었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준다라는 이 단어가 넘겨주다, 허락하다, 손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 위에 내가 놓아준 땅이다.
이스라엘이 새 주인으로 내가 허락한 땅이다.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때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가 올라간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신 땅이니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도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너희 입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좋았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모세가 40년이 지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려주는 선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믿음으로 다시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 앞에 그려낸 사람은 자신의 얼굴 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인 아낙 자손도 우리 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윗처럼 골리앗도 내가 이제껏 상대한 짐승의 하나로 만만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얼굴을 먼저 그려놓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 왜곡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높은 성곽을 보고 튼튼한 성곽을 보고 거인 자손들 그 세상의 얼굴을 먼저 그려놓고 보니까 자기 얼굴은 메뚜기밖에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거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의 칼날에 모두 죽이려고 하시는 사기꾼 하나님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2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니 그 말씀이 그려주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로,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얼굴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거인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주인으로 우리의 얼굴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은 단지 우리의 먹잇감 정도밖에는, 우리가 곧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는 밥으로밖에는 더 이상 뭘 더 그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수결이 원칙인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데 신앙은 때로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10대 2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려낸 세 개의 얼굴을 흡족하게 바라보셨고, 그 세 개의 얼굴을 바른 순서대로 그려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평생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의 내용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려낸 세 개의 얼굴과 그 얼굴을 그린 순서가 달라서입니다. 세상의 조건만 먼저 보니 내가 메뚜기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환경만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거짓말쟁이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얼굴을 먼저 그려놓고 보니 그 다음 온통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신앙을 초래합니다. 불신앙의 눈은 세상의 조건만 보게 합니다. 불신앙의 눈은 세상이 보는 시각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신앙의 눈은 자기가 가진 것만 보고 자기 능력밖에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패배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낸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기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그리니 내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승리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의 주인공으로 우리 자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눈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능히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반드시 이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보다 환경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보다 육신의 눈이 본 것을 더 먼저 따라가려고 몸이 움직여 갑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인생에서도 늘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린 것처럼 제일 먼저 육신의 눈으로 본 세상을 거인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은 메뚜기로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속여서 데려와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던 사기꾼으로 그려놓으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그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려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얼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세상의 얼굴은 어떻게 그릴까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쭉 설명하다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리십시오. 시편 27편 8절의 기자도 말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힘들고 거친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려보는 신앙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시편 105편 3절 기자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먼저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여러분과 마지막 소개하면서 세계의 얼굴이 이 속에 어떻게 그려져 있나를 여러분과 마지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세계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힘든 경우가, 어떤 어려운 경우가 닥쳐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소망의 얼굴로 그에게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죽음이 내 인생 문턱에 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는 먼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어떻게 그립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라고 자신의 얼굴을 사슴처럼 그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리니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그 얼굴을 그리니 그 얼굴을 언제쯤 볼까? 오늘도 그 얼굴을 향해서 가기에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물을 갈망하는 갈증난 사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보여지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그렇게 둘까?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네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는 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종일 나를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세상의 얼굴을 먼저 그려놓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비난하는 세상의 얼굴을 더 크게 그려놓았다고 한다면 그는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을 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분으로 왜곡되어 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종일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내 신앙을 무시하고 나를 흠잡지만 내가 그린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기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 얼굴을 먼저 그려놓았기에 세상의 비난이 어떠해도 나는 갈급한 사슴처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리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에 내 얼굴이 다시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얼굴이 마지막에 그려질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약속의 땅은 새 주인의 얼굴이 바로 나라는 것, 우리 교회라는 것,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새롭게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를 그리며 가십시오. 어떤 세상, 어떤 인생의 조건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얼굴을 제대로 그리면 믿음의 내 얼굴을 그려낼 수 있고, 그 다음 세상의 얼굴은 세상은 아무리 거인같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단지 우리의 밥일 뿐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 얼굴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얼굴을 거인처럼 먼저 그려놓고 보니 언제나 나는 그 앞에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분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왜곡되어진 채 그렇게 그려져 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임을 제대로 그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얼굴은 승리자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새로운 주인의 얼굴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인생의 많은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믿음의 얼굴로 내 얼굴을 그려놓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